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때 우리 인생에도 많은 싸움의 문제가 있죠. 누구와 다투어 싸운다는 개념보다도 무엇과 경쟁한다든지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싸우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놓이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인드는 그 세상의 방식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거는 비신앙적이거나 어떤 그런 형태를 떠나서 우리가 있는 곳, 그 형태,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싸움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정체성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들처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 받아들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 맡은 자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 이것이 전부 다 세상에 컨트롤되어지고 거기에 이끌려지게 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조금 더 버냐 덜 버냐, 성적이 조금 오르냐 못하냐, 직급이 한 단계 더 나아지냐 못하냐, 이 싸움 속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그들의 그런 생리와 그들의 그러한 관점과 측정 속에 우리는 그냥 휩쓸려서 방식조차도 그들처럼 되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이곳에 파송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곳에서의 싸움을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높은지 많이 버는지 이거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옳은가를 잃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싸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모세가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 중에 하나,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너희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싸움은 한마디로 말해 군사 머리 숫자의 싸움 아닙니까? 이 쪽수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결국 그 싸움에 이기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그 명령, 무엇에 주의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명령을 우리가 오늘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불을 벗어나 씻고 출근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나안 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러 나아갈 때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새로운 종류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준다는 겁니다. 오늘 20장에 보면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그래서 싸울 일이 벌어질 때,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읽은 이 20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포커스를 잡아서 함께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볼 것을 봐라 라는 겁니다. 네 시선을 잃지 말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네가 싸움에 나갈 때 거기 말이 굉장히 많네. 말의 힘은 인간의 힘을 월등히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은 무서운 무기였죠. 말을 타고 들이닥쳐버리면 다 튕겨져 나가고 짓밟혀버리는 어려움의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어떻게 당합니까? 그러니 그 시대의 말은 굉장한 무기였던 거죠. 그리고 병거,
철로 만들어진 이 병거는 탱크와도 같은 역할을 그 시대에 했죠. 그리고 많은 군사, 백성, 이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요소입니다. 말과 병거와 수많은 적군, 무리들, 이 숫자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싸움의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주목해야 합니까? 1절 끝에 말하는 것처럼 애굽의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싸움의 인생사 속에서 싸움의 문제 앞에 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우리의 전쟁은 뭐냐 하면 시선의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선의 싸움. 내가 봐야 할 걸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지 않는 것. 이게 싸움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이건 뭐 불가능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마치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수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 한 10배, 20배 정도 많을 때, 이건 뭐 싸움 자체가 안 되죠. 마치 그것처럼 물 위를 걸으라는 건 10배, 20배 정도가 아니죠. 절대 불가능한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할 때에는 걸었습니다. 이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시선을 잃으니까 무너져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여호사밧도 그랬고요. 그런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왕들은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그랬습니다. 사울도 시작은 좋았지만 완전히 시선을 잃고 무너진 존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왕들이 결국 하나하나 무너지는 걸 보면 결국 모두가 다 적군 앞에서 시선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잃어버릴 때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돈의 문제, 실력의 문제, 승진의 문제, 또 뭐 인격, 모든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들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걸 자꾸 보게 되고 그들의 방식을 자꾸 취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볼 것을 봐야 한다. 네 시선을 잃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직장에 가셨습니까? 직장은 돈 벌러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지 않아야 우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성경 읽는다고 돈 벌어다 주나, 돈 갖다 주나 누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어도요, 성경적으로 벌어야 하고, 사람을 만나도 성경적으로 만나야 하고, 삶을 살아도 성경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돈 벌기 위한 싸움을 하겠지만 우리는 시선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는 싸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적군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에 너희는 볼 것을 봐야 한다. 말, 병거, 군사 숫자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봐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했냐? 새 집에 못 살아봤냐? 아, 그런 군사들은 돌아가라. 가서 새 집을 살아봐라. 딴 사람이 그거 차지하면 안 되잖아. 가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소출을 얻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가라. 가서 그 포도원의 소출을 네가 맛보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싸움에 참여해라. 약혼하고 아직 그 여인을 아내로 들여서 아직 살아보지 못했느냐? 그러면 가서 먼저 그 아내를 네 아내로 맞아서 살아라.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 앞에서 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첫 이 상품을 먹어보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집을 지은 것에 제일 먼저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여유가 있는 자만이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책임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5절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숫자를 보고 병거를 보고 말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는 절대 돌려보내지 못합니다. 왜?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돌려보낼 수 있는 건 누구만이 가능해요? 숫자 대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자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진짜 싸웠던 사람이 있죠.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하실 때요,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그 많은 대적들 앞에서 군사를 불러 모아라. 이스라엘 백성 모았는데요, 얼마가 모였냐면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야, 이거 너무 많아, 돌려보낼 사람 돌려보내 해서, 마치 집 짓고 낙성식 못한 자 돌아가라, 포도원 짓고 첫 만물 못 먹어본 자 돌아가라, 결혼하고 아직 아내를 맞아보지 못한 자 돌아가라, 마치 돌려보내듯 돌려보냈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자가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 군대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우리는 1만 명, 싸움이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요, 그것도 많다, 또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개울에 가서 물을 손으로 떠먹은 자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그냥 풍덩풍덩 물에 빠져들어간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남긴 자 300명을 데리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우도록 만듭니다. 이건 뭐 싸우자는 소리인지 죽으라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때요? 결론은 놀랍게도요, 300명을 데리고 가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의 원리입니다. 뭘 바라보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는 여유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한마디로 안절부절 못하고 매달리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안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내 신앙이 내 안에서 고갈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불안에 떨면 내 신앙이 내 안에서 고갈되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급하고 급하니까 뭐예요? 마구잡이로 손을 뻗게 되고 인간적인 방식을 마구 취하게 되죠. 하나님은 뒤로 던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여유가 없을까요? 불안하니까 그럽니다. 왜 불안할까요?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 너무 많아 보이기, 내 힘을 능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벌써 시선의 싸움에서 실패한 거죠. 첫 번째, 볼 것을 봐라. 우리가 시선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거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에 떨어지고, 불안에 떨어진 자는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 이 삶의 문제,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 관계의 문제,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있어야 그들에게 너그러움이 가고, 내가 여기에 쫓기지 않아야 신앙의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책임자에게. 나를 내가 운영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책임 맡았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여유를 가지고 돌려보내고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들을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10절에 보면 싸움에 나가면 먼저 화평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 이건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화평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싸우는데 몰입하지 마십시오. 이건 마귀가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화평을 전하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싸우지 말고 그들을 화평으로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혈안이 되어서 돈 버는데, 저 사람을 물리치는데, 내가 밟고 일어서는데 거기에 혈안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화평이 우리가 써야 할 최종적인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 수칙 3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잃지 마십시오. 볼 것을 보라. 2번째, 여유를 가지라. 그래서 불안에 쫓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유를 가지라. 3번째, 화평을 목적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신 대로 은혜의 시선 처리, 주님을 볼 것을 보고 주님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대하며 화평으로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하루를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